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배경은 바사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했고, 신약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헬라 시대의 역사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백의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청사진을 그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 아들, 그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약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500년이 지난 주전 1500년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애굽의 바로 가문에서 왕가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500년이 또 지난 후에 주전 1000년경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황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93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536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내부적인 형편과 성전 재건에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깨우시고 일으켜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평화의 시대가 올 줄 알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들의 삶은 외세의 강압적인 통치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원망을 토해내게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격렬한 논쟁 가운데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가 곧 임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40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혹자는
이 4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하고 성경 역사의 공백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었을까? 바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세계사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의 관점은 성경 밖의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시 세계 열방들의 움직임, 아하,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바로 이 시대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시기였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구나,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배경은 크게 5대 제국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말하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제국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은 유명한 마게도니아 출신 알렉산더에 의해서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336년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그리고 동아시아, 애굽,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엄청난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이었는데 알렉산더가 다 이것을 빼앗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헬라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33살에 단명합니다.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계속 진군하다가 인도까지 이르렀을 때에 오랜 전쟁에 지친 군인들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알렉산더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에 죽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2명의 자녀가 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지역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4명의 장군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치열한 권력 쟁취를 위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2개의 왕조가 패권을 잡았는데 이집트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가 되었고 시리아 지역은 셀리우쿠스가 다스리는 왕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남방 왕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이고 북방 왕이 셀리우쿠스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왕조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 150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왕조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험악한 시련의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에 의해서 100년간 지배를 당했고 약 30여 년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리쿠스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먼저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는 비교적 유대인들에게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프톨레미가 다스렸던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지역을 점령해서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알렉산더가 당시에 모든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도서관에 저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셀류쿠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안디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인물입니다. 안티오쿠스 형이었던 셀리우쿠스 4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요구했고,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다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안식일 그리고 할례를 지키지 못하도록 했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자기의 신상을 세우기도 했는데, 유대인들과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한 자그마한 마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동자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유다의 별명이 망치였어요. 그 망치를 마카비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다가 일으킨 반란 혁명을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마카비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마카비 무리들은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회복한 그 날을 하누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수는 닦는다, 그리고 전은 큰 집, 큰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 하는 그 의미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셀리우쿠스로부터 독립이 되었고, 혁명 세력을 중심으로 큰 왕조를 이루었는데 하스본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스본 왕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인 권력과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히루카누스 왕과 둘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먼저 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가 참 소심했던 형 히루카누스를 쳐서 왕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세력에서 밀려난 형 히루카누스는 왕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외부의 힘을 빌리는데, 바로 그 세력이 로마였습니다. 이때 로마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활용했던 로비스트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로마에 의해서 아리스토블루스를 왕 자리에서 제거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원래 왕이었던 첫째 형 히루카누스를 왕자리에 앉힐까요? 여러분, 권력이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당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배했던 로마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에돔 사람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에게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헤롯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영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대제국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헤롯 가문과 헤롯 왕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들 3명에게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는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북동부 지역에서는 헤롯 빌립,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읽기에 있어서 이러한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유대 민족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하스몬 왕조가 다윗 혈통의 가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스몬 왕조의 요나단 왕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아시죠? 정치와 권력이 연합할 때 당연히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통성이 없는 왕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한다고 하니 유대교 안에 있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이 갈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하스몬 왕조의 대제사장 역할에 크게 반발한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 그룹의 반발이 너무나 심해서 이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룹을 에세네파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금욕 생활을 하면서 주로 사해 서북쪽 쿰란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무리들, 특별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힘을 뒤로 업고 성전과 제사에서 이권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귀족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제사법의 근거가 되는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부활과 천사와 마귀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이들은 현실적으로 종교 귀족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저녁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카비 전쟁 이후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당파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보다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사두개인은 성경을 모세 오경으로만 제한하면서 나머지 성경은 잘라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덧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 의도가 순수했죠. 율법을 잘 지키도록,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외에 부수적인 규례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율법화하고 성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만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좋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점령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점령지의 상황에 맞는 지방자치정부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편승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으로 사용을 선고할 수 있지만 로마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입장이 다르고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다가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한 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당시 말라기에서 신약시대까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외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이 열리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지 세 가지만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주변의 나라에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지역이든 소규모 종교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 회당이 세워졌어요.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평소에는 학교처럼 그리고 마을 회관처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매우 유용한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무작정 길거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행하신 두 번째의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헬라의 모든 지역에 헬라어를 보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 대해서 매우 친밀함을 갖고 있었어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의 문화와 학문,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유다를 다스렸던 323년에서 198년까지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거기에서 6명씩을 선출을 했습니다. 72인이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잖아요. 히브리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기자가 구약을 인용할 때 편하게 인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행하셨던 놀라운 일은 로마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웠던 로마의 도로들,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주후 1세기, 2세기를 세계사에서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 지중해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법률, 그리고 도로의 건축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속국에서 거둔 세금과 특산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로를 따라서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헬라 문화를 만들었고 헬라 언어를 통일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갖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다니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성경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끝나고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백성을 조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침묵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암흑의 시기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제국들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더 간절하게 엘리야와 같은 이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때를 알고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복음서 기자들과 제자들이 외친 복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더 나아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그가 회당에서, 그리고 번역된 헬라어로, 그리고 준비된 로마의 길을 통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청사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 마지막 때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